찬송하겠습니다. 218장.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주의 생명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며 복음이 아버지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였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결코 어떤 매임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어떤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등록을 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만한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이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 근원적인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 있는 어떤 기쁨들, 어떤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쟁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계명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의 옷을 주님이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에 허물은 내가 끌어안고 영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왜 가능해졌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목숨은커녕 자존심도 못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대단해서 그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게 아니었어요.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종과 주인이라고 하면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던 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게 하시는 바로 이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되어지는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우리가 업적을 세우고 뭔가 사람들한테 프로필을 이렇게 말해줄 만한 사람들한테 사역의 열매를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갈 때에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미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거절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동일하게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들은 굉장히 서로 막 죽고 못 살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싫은 거예요.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싫은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있는,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과 그 당국자들이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매를 맞으면 칭찬 들을 것도 없지만,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애매한 고난인 것이죠. 세상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을 했는데 종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죄의 본성이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도 거절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자들,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불치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인 사건들인데 그런 표적들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죄가 없으렸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면 또 핑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미워했냐?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음에 넘기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서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그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거듭나게 되어질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27절에는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고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